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니? 학교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과제도 잘하고 있겠지? 많이 불편하지만 또 어수선하고 또 조심해야 하지만 조금씩 이렇게 일상을 잘 찾아가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계와 연약함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들이,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어떤 삶의 모양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장 잘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 학업을 하는 이유와 또 이 목적과 또 그 미래와 그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헤아려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믿음이 왜 우리의 삶의 능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목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서 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퀴즈를 낼 건데 오랜만에 속담 퀴즈를 한번 내보려고 해. 아주 쉬운 속담인데 한번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서당께 3년에 땡땡을 읊는다. 아주 유명한 속담이지. 서당께 3년에 땡땡을 읊는다. 정답은 뭘까? 정답이 뭘까? 댓글로 달아주면 좋겠고, 댓글을 달기가 싫다면 카톡으로 보내도 좋고, 한번 답을 달아봐. 정답은 풍어를 읊는다이지.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 근데 이제 강아지, 개가 풍어를 읊을 수 있을까? 개가 뭐 하늘천 따지 또는 뭐 농어, 논어 뭐 이런 것을 사람의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못하지만 그런 사람의 말을 할 수 없는 개라도 3년이나 그런 공부를 하는 곳에 있으면, 서당이라는 곳에 있으면 그 서당에서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런 말들,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들을 개가 듣고 3년이나 그렇게 하면은 개도, 그 사람을 말을 하지 못하는 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과장된 표현, 어떤 경험이 담겨져 있는 격언 같은 건데, 속담인데, 이처럼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한다면 이제 개도 자신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어떤 기간을 두고 꾸준히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기간,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서 살아간 어떤 함께 지낸 기간이 얼마일까? 이것도 두 번째 퀴즈야.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얼마 동안 따랐을까? 얼마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 정답은 이것도 역시 정답은 3년.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또 이런 많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이나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 3년 동안 먹고 자고 24시간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도 들려주시고 또 이런 기적 저런 기적들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가르침도 그들에게 직접 그들만 대상으로 특별히 가르쳐 주신 적도 많았지. 아주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야. 3년이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을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을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서로 오갔겠지. 그렇다면 이제 그런 제자들은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리고 앞에 살펴본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도, 사람의 말을 전혀 할 수 없는 개조차도 3년 동안 서당에 있으면 서당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풍월 정도는 읊을 수 있는 아주 좀 기초적인 능력, 그런 기본적인 능력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이렇게 과장되게 말하는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보냈을 때에 제자들이 그 얻게 되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나타낼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떠한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제 너희들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청할 것인가, 요청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만약에 예수님의 진짜 수제자 베드로,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셀럽이지. 예수님이 제일 유명하지만 예수님의 이제 측근 지인이잖아. 그래서 그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거의 어떤 같은 능력 그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에게 너희들이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요청하고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난다면 무엇을 우리는 기대하게 될까?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 무엇을 한번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해.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지. 못 걷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다리가 있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어.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루게릭 병처럼 걸어 다니다가도 근육에 힘이 점점 빠져서 걷지 못하는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걷지 못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를 업어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제 데려다 줘서 그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어떤 먹을 거나 돈이나 또는 옷가지나 또는 어떤 사람들의 위로나 또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
이 사람이 그가 갖고 있는 질병, 장애에도 불구하고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었어. 그게 이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가 갖고 있는 한계 속에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조건과 형편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야. 그래서 어느 날도 그렇게 똑같이 그가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이때는 또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때였지. 그리고 그때 이제 성전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심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주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걸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과 관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마련했을 때에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되었어.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거야. 이 사람이 빤히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이 사람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꽤나 유명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꽤나 다른 방식으로 유명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친 거야. 그 사람은 만약에 이 못 걷는 사람은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이 불안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떤 거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도 많았을 거고, 또 도움을 요청하지만 마땅히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들도 많았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순간 어떤 눈이 맞고 또 눈이 마주쳐서 어떤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이 순간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간절한 어떤 눈빛을 담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에게 도움을 주기를, 내가 어떤 도움을 주기를 간절히 그 눈빛에 담아서 그 요청을 하게 되었을 거야. 그러한 눈빛을 베드로와 요한도 느끼게 되었겠지.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떤 눈빛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의도와 어떤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런 것들이 헤아려지는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고 또 이 사람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간절함 또는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런 눈빛을 이 베드로와 요한도 느꼈을 거야.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지. 그렇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의 어떤 도움의 요청, 어떤 눈빛, 그 앞에, 그 간절함 앞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어떤 도움, 어떠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주고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첫 번째로 어부들이었고, 물고기를 잡는데 그걸 주된 직업으로 삼고 오던 사람들이었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 그들은 일단 물고기 잡는 능력이 있었을 거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각자의 어떤 독특함, 개성을 따라서 어떤 능력들도 갖고 있었을 거야.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좁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지내면서 얻게 된 능력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유명하게 어떤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만들어준 것은 어부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을 텐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얻게 된 능력과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돈이었을까? 또는 여분의 옷가지들이었을까? 또는 갖고 있었던 음식이 좀 뭐 싸들고 다녔을 수도 있지.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어떤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었을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그에게 주었냐면, 그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빤히 쳐다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돈은 없다. 또는 돈과 어떤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는 음식이나 옷가지나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삶의 어떤 지금 실질적인 것, 이 은과 금은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삶의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공급해왔던 것들은 다 이 은과 금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이 될 거야. 아주 그가 걷지 못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삶의 어려움들, 질고들, 어떤 한계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은 아주 현실적인 것들, 실질적인 것들인데, 그것들의 대표, 그걸 다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은과 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지금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삶의 실질적인 해결책들, 도움들, 어떤 조건들, 상황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물품이나 어떤 대상을 줄 수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노니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그리고 그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면, 그는 어떤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3년 동안 제자를 하면서 얻게 된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그의 능력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그의 능력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 말을 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오른팔로 일으켰을 때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걸어가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놀랍게 생각했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갖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것, 또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것,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얻게 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실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어떤 문제를 쉽게 우리가 삶에서 쉽게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줄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돈이 정말 1,000원도 없었을까?
동전 하나도 없었을까? 또는 그에게 나눠줄 만한 어떤 다른 무엇, 옷이든지 음식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관심과 사랑이라든지 위로의 말이라든지 또는 격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을까? 현실적인 거. 그가 앉은 사람이 느끼기에 아, 내가 도움이 됐다. 아, 나한테 이게 좀 필요했다라고 느낄 만한 그 무엇이 하나도 없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베드로가 하다못해 뭐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있었을 거고 또는 먹을 것이라도 조금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옷을 겉에 입고 있던 옷이라도 줄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게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그에게 그런 한 번도 못 걸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보다 나는 이걸 너에게 정말 주고 싶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진짜로 나눠주고 싶다. 이게 진짜 좋은 거다. 이게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능력은 가진 능력이나 어떤 유명한 것은 돈이나 유명세나 또 명예나 팔로워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 없었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확실하게 어떤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의 사건을 겪고 승천과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얻게 된 것, 그가 이제 누리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님을 기독교의 이제 가르침, 이 교회에서 나누는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 보고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야. 그런 능력을 행하라는 게 아니야. 예수님처럼 어떻게 뭐를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따라서 행하고 이게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돼서 예수님처럼 안전뱅이를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눈 먼 사람을 고쳐주고 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 굶은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막 계속 배부르게 먹이고 다니고 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라는 게 교회에서 또 기독교에서 하는 그런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토대이시라는 것을 잘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으라는 것이 이 교회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기간 동안에 그가 갖게 된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가장 거르고 걸러서 딱 원픽,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그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가 나누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에게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서 그를 잡아 일으켜.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좀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예를 들면 아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할 때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건 단지 은이 없고 금이 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그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 어떤 조건들이 총체적으로 없다, 또는 진짜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있지만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너에게 주기보다는 진짜로 너의 어떤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진짜로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 또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라는 것은 이름은 여기서 고유한 사람의 이름 어떤 이름을 지칭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사용되는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사실 이 사람을 가장 표현하는 나타내는 특징을 드러내는 어떤 표현 방법이기도 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 단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해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다양한 어떤 성향, 능력, 어떤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표현해주는, 드러내주는 또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하지. 여기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능력, 어떤 세계, 어떤 삶의 차원, 생명의 차원을 다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것, 또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어주시며 어떠한 능력이 되어주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종합되어지고 요약되어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말은 어떤 마법이나 마술 또는 속임수 또는 신비 또는 기적 같은 또는 의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어떤 세계 또 어떤 능력 어떤 가르침의 근거에서 그 일치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토대로 살아가라고 그 세계로 나아오라고 그 세계로 전환하라고 돌이키라고 요청하고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스스로 생명을 끊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그 돈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성공이나 어떤 부나 어떤 삶의 조건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사람에게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십시오, 나오십시오라는 말은 그가 생명의 토대로 삼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의 차원으로 생명의 토대로 그런 생명의 방식으로 나아오라고 그쪽을 돌이키라고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어떤 생명의 토대는 건강일 수 있고 또는 그것보다는 더 현실적으로는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서 생명의 토대를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익숙한 그의 삶의 방식이었고 생각의 방식이었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는 것은 그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깨닫고 눈이 밝아지고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 알게 된 생명의 차원, 생명의 방식, 생명의 완성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고 그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는 말이 그 의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특별히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의 차원이 삶의 차원이 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훼손됨으로 인해서 더 협소한 생명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럼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나한테 이런 문제만 없으면 나도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나한테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한테 이것만 없어지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나한테 그런 문제가 전혀 없어. 어떤 장애라고 불릴 만한 것, 질병이라고 말할 만한 것, 또 삶을 좀 훼손시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협소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만한 어떤 다른 조건, 뭐 가난이라든지 또는 어떤 신체 스펙이라든지 또는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게 그런 요점, 어떤 마이너스가 없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문제가 과연 진짜 없을까? 우리가 막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능력도 있고 또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이러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나 이런 거 진짜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벗어났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요소들만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 있다라고 쳤을 때 엄친 딸이나 엄친 아들 그런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없을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결국에 문제가 있어. 어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도 똑같은 문제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지. 우리한테 그러한 문제가 결국에 어떤 장애를 있으면 이 장애가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 장애가 없더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생명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사람을 일단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그 장애를 갖고 있어서 그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제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의 차원으로 세계로 그 능력 가운데로 나아오라라고 지금 요청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 그 사람이 그 장애에만 깊이 생각을 하고 그 장애에만 몰두하고 그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돈이나 어떤 뭐 삶의 다른 가지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들을 가지고 생명을 헤아리는 데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에게 전혀 다른 삶의 현실이 주어진 거지. 펼쳐진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그래서 그는 그 새로운 삶의 차원과 해방으로 그러니까 그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 드러난 새로운 삶의 차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삶의 토대를 다르게 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전혀 다른 삶의 만족들, 결과들, 열매들이 나타났고 그게 지금 여기서는 걷는 것으로 뛰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그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지.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어쨌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 세 명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게 보였을까? 이상하게 보였고 또 놀랍게 보이게 되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좀 신기하게 또는 조금 신비롭게 또는 무섭게 생각을 했고 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걷지 못해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 막 걷고 뛰어오고 막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그런 어떤 신비한 능력이 이런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어떤 기적을 행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행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느끼고 11절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느냐, 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이 사람 앉은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의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어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면서 얻게 된 것, 그가 얻은 능력치는 그가 소유하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데,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이 일을 행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일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는 해명을 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6절에 보면 그런데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으로 지금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지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핵심은 예수의 이름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예수의 이름만 행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건가? 또는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으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어떤 능력이 있는 건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냥 고유한 명사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삶, 사역, 가르침, 운명을 통해서 드러난 세계를 총칭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의 차원, 생명의 완성, 그 부활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던 것을 알 수도 없었고 인식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인식하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그 세계를 말하고 그 세계 생명의 차원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세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생명의 차원, 그 생명의 완성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우리의 진짜 생명의 능력이고 삶의 토대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어떤 생명의 차원, 그러나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생명의 차원,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되는, 생명의 완성이 되는 그 생명의 토대의 차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 붙잡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일치하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게 바로 믿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 예수님을 통해서 난 최종적인 승리,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의 완성, 죽음이 극복된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진짜 생명의 현실이라는 것.
미래라는 것,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에 일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사고 도우심이.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감춰져 있던 것, 그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하고 또 붙들게 하는 것, 또 당당하게 전하게 하고 추천하게 하고 자신 있게 그 일을 보증할 수 있게 된 것, 일치와 하나를 경험하고 또 동참할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또 경험하고 보고 배웠지만 그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서 다 까먹고 다 도망가고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그 전에 3년 동안 보고 배웠고 읊었던 그 모든 것들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의 진짜 미래로 추구해야 되는 것으로, 그들이 정말 포기하지만 않아야 되는 그 대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다해서 선택하고 붙들고 의지하게 된 일, 그게 바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돈이 없어서, 은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옷가지가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준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할 때에 그가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함께 나누고 싶은 최고 좋은 것, 그리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고 강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주고 싶은 것, 무조건 주고 싶은 것, 무조건 이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그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떻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소유나 어떤 능력이 아니야.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받은 거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특별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의 내가 갖고 있는 소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행하게 된 것이다. 베드로의 능력이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자 또 베드로가 주고자 한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마침내 발견하게 된, 그리고 일치하게 된 그의 삶의 능력이다. 그럴 때 이제 예수의 믿음,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된 세계,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의 완성에 베드로도 참여하게 되었지. 사실은 베드로가 이 한 번도 못 걷는 사람과 다를 게 없었어. 그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기 전까지 이 베드로나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나 또 우리나 다 같은 처지야.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없다 뿐이지, 돈이 있다 없다 일 뿐이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한계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장애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지, 삶의 조건이, 형편이 조금 더 낫냐 부족하냐의 많으냐 부족하냐의 차이지,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러한 삶의 조건과 형편이 극복되어져서 전혀 다른 생명의 토대를 경험한, 일치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닌 거야. 은과 금으로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이 궁극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가 생각할 때 진짜로 주어야 되는 것, 나눠야 되는 것, 모두가 얻어야 되는 것은 그가 생명의 토대를 전혀 달리할 수 있었던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고 있지. 우리도 다 같은 베드로나 요한, 또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과 같은 처지의 상황이라는 것. 내가 장애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로 우리는 똑같은 문제와 한계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 그게 뭘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장애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공동적으로 갖고 있는 삶의 문제, 한계는 뭘까? 바로 첫 번째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죄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우리 피조물의 한계, 연약함, 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 많은 제약, 시공간 속의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 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이런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 앞에서 연약하고, 또 자연재해 앞에서 연약하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흔들리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이 늘 흔들린다는 것. 우리 내면이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표현, 평가, 또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삶이 흔들린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의 어떤 이 한계의 집합이 죽음인데, 우린 죽음을 결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나도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가 없는 게 죽음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무게야. 우리가 모두가 다 사라지고 죽는다는 것, 소멸된다는 것 앞에 초연하고 그냥 그것을 그냥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내가 없어진다라는 건 그냥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가 죄의 문제야. 우리가 스스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조금 더 나은 걸 찾는다는 것, 조금 더 다름을 추구한다는 것, 내가 스스로 삶을 완성하려고 하고 극복해 보려고 하고, 또 거기서 뭔가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낫다라는 것을 통해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쉼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거나, 또는 늘 쫓겨서 살아가거나, 늘 남과 비교함을 통해서만 안식을 찾는 그런 순간의 만족에 빠져 있거나 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17절까지 이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의 행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밝혀.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그가 이러한 어떤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그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해. 자신을 이상하게 바라본 사람들, 또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편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처럼 되는 것, 또 이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돼서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도 경험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든 장애가 없든, 부하든 부하지 않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죄라는 문제고 또 죽음이라는 문제인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그게 뭘까? 회개한다라는 것은 뭘까? 그리고 죄 용서를 받는다라는 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과연 뭘까라는 거야. 예수님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르치실 때 갖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셨을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의 이 삶을 완성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의 토대이시다는 것에 대한 믿음, 신뢰, 그리고 순종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죽기까지, 내 삶이 죽기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이시라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일치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뭘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 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믿지 못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까?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까?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해. 왜냐면 우리가 펼쳐지는 이런 삶의 조건들과 형편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을 지켜줄 것 같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 완성하실까? 부활하에 참여하게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그런 생명의 전적인 능력을 가지신 절대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비로소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인정, 그리고 약속의 성취에 대한 희망, 거기에 따른 순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 그러한 이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전혀 삶의 다른 차원으로, 토대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들과 상황들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토대와 차원으로 우리를 옮겨주고, 거기에서 이 사람처럼 해방과 자유를, 삶을 스스로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삶을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형편들과 조건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만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림으로 기뻐할 수 있고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고 마음껏 삶을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어.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미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서게 되면 우리에게 펼쳐진 어떠한 조건과 형편과 장애와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이 제한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차원에서 우리가 놓여서 우리가 그러한 한계가 연약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하게 하실, 성하게 하실, 온전히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살아갈 수 있고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요약하면 베드로가 가진 능력은, 베드로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은 능력은 은과 금과 같은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것, 또 실질적인 것, 실용적인 것,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름, 예수에 대한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그가 얻게 되었다. 그 일이 베드로가 나누고 싶고 주고 싶고 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얻어야 하는 그 삶의 비결과 능력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 가운데 참여하고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전해줄 수 있는,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강추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 앉아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얻게 된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삶의 조건과 형편 가운데서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또는 남을 부러워하면서, 또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면서 그렇게 주눅든 채, 훼손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달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름,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장애가 있든 우리가 장애가 없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삶의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놓이게 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또 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장애가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죄와 죽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능력에 주눅들지 않고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새로운 차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